예수.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마이크 안 돼도 다 들리죠? 네. 마이크 돼야 되나요? 들으시는 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Who is God, the Lamb of God?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고등동물일수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나 돼지에게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소리에 반응할 뿐이지 이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불러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나 돼지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수준 높은 고등동물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가질수록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에 대해서 큰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름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재물도 심지어 죽음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계시며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민수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방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아멘. 이름의 명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신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 스스로 영원히 보존하고 계신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죠. 아멘.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죠. 되도록 기억할 이름이라는 거죠. 아멘. 되도록 불러야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히 씻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라기서 2장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너희가 그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떤 복을 받아도 그 복에 저주를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야 3장 16절에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러니까 병들어도 치료받는 방법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여기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아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신이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려집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싸움 아시죠? 바알을 섬기던 그들이 자기의 신을 부를 때 원문에 보면 엘로힘 바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바알이에요. 엘로힘 바알.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계시해 주셨어요. 아멘. 이게 신약에 오면 신이란 말을 데오스라고 하죠. 데오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데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신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뭐라고요? 데오스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을 열어줘. 근데 잡신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로 가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 가시라고 씁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문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소문자라 쓰든 대문자라 쓰든 어떻게 해요? 가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실 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신의 이름은 인간이 불러야 하는 이름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거론하면서 그 말씀의 이론을 따져보고 옳고 그름을 짚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것은 적당히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이름의 책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전부 이름들이에요. 다 이름대로 빡빡하게 매어쳐져 있어요. 성경 어느 곳에 보면요, 전부 다 막 이름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싹 빼버리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라는 단어, 순종, 감사, 충성, 믿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야훼, 여호와 이름에는 형통함이 있고 장수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와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장수함을 얻을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야훼 그 이름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과 용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노예로 살 때 거기에서 건져내는 이름이에요. 아멘. 죄로부터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참뜻이 그 이름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훼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9번 잘 불러도 한 번 잘못 부르면 어떻게 되죠? 저주받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그 죄의 표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표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야훼 여호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죄 중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뭐라고 말하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건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은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민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에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저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이유를 열거해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낸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름으로 생겼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름을 차라리 안 부르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름을 안 부르면 교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가낸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 하나님, 네 글자 하나님,
뭐 12글자, 48글자, 72글자 하나님 계속 그 이름을 열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러준 이름에 응답하시겠냐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에 응답하겠느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게 히브리 아도나이 무슨 뜻이죠? 주라는 뜻이잖아요. 주라는 거죠. 이것이 노마에 오면서 헬라어로 퀴리오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죠. 지금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뭐 어떻게 했죠? 예수님. 주를 예수로 바꿨었잖아요. 주는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다시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뭐죠? 예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라 부르라고 그러죠. 아멘. 이름은 예수란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아멘.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랬어요.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순결을 중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세요. 잉태된 것이에요. 요셉의 고민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리아를 쳐 죽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은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돌에 맞아 쳐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다가 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고민이 깊어지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낮에 졸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말을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이름을 알려주시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라 하라. 이건 예수라고 불러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앞에 하늘의 천사도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앞에 땅에 있는 것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네. 예수 그 이름 앞에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인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고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맞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름이 아멘. 가슴에 있고 그 이름이 머리에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인을 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확한 발음이 아닌 거죠. 제가 좀 전까지 다 이야기했죠. 일본에 가면 일본 신이 한 8만 개 정도 있어요. 인도에 가면 1억 2천 개의 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신을 뭐라고 그러죠? 일본의 신. 일본 신. 가미사와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 학교에 다닐 때 가미사와 하면 더블 막 치면서 뭐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신이 가미사와라고 일본에 가서 가미사와라고 부르면 어떤 신이 올까요? 누가 먼저 올까요? 센 놈이. 일본에 가서 가미사와 신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먼저 올까요? 아니면 일본 자신들이 올까요? 잡신들 오겠죠. 그럼 우리가 주라고 부르면 누가 먼저 올까요? 예수님 오실까요? 아니면 다른 잡신이 올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 그 이름을 불러야만 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아멘. 주님 하면 누가 와요? 주님이 와요. 성령이 오셔요? 헷갈려 죽겠어요. 주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주인도 주이고 왕도 주인이고 그렇잖아요. 노비 같으면 주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잡신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시죠. 그 이름을 불러야 누구 오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신단 말이에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귀신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아멘. 온갖 저주를 퍼부어도 귀신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 전부를 맡긴 그분의 이름조차 몰라요. 그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성령. 예수.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지금. 성부 하나님 아까 요한복음 17장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고요?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럼 성령 이름이 뭐죠? 그래서 이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구석에 다 계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식이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도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따라갑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귀신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을 소유해 부를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그러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의 이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름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 받아들이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알기는 알지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 이름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 이름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이름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예수 안다고 그래요. 귀신도 안 돼요. 왜? 지식으로 하니까요. 지식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이 내 가슴에 와야 닿아야 돼. 가슴에. 아멘. 이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그 이름이 내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살아 움직이는, 역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에 인류의 생사가 결정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아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아멘.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인류의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영접.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있어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좀 전에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오늘 지금 현재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70억 인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아멘. 그런데 이 70억 인구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기도해도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라리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을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는 감천이다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아멘. 지성이는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꼭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조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엔토 오마티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있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이마에 인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할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보면 보존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직역에 보면 조심스럽게 골보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요? 세상으로부터 보호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땅이냐 말입니다. 사단의 이 세상, 이 땅은 항상 불평이, 불만이, 폭력이, 사랑이 식어지고 성적 타락으로 마귀가 다스리고 미혹하며 좌절하며 낭망하며 원망하며 불평이 가득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 그래서 이 땅은 타락한 땅이에요. 죄로 오염된 멸망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기준은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이름은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인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부르다 내가 죽어도 되는 이름이에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은 그 역시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부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본문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능자가 그것도 주여 아멘. 전능자가 함께 계시는데 누가 감히 건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 이만한 아이들이 저보다 큰 애들을 왜 건드려요?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누가 지켜주니까? 부모가 지켜주니까. 믿고 그렇죠. 믿고 부모가 지켜주실 걸 믿고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겠느냐. 아멘. 아멘. 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건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까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내려오라고 말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무릎 다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연약하니냐? 기록된 바 우리가 조실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데 도살당할 양같이 애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의 생명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비중이라도 우리를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기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기준이 어디 있냐? 그 역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공개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믿으면서 매일 혼동을 합니다.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와서 헌금 좀 하고 또 헌신 좀 하고 또 이렇게 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갈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갈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으로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기회의 때인 거죠. 우리 인간이 육체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볼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복을 받을 길도 구원 받을 길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회개는 없습니다.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있었을 때 생명의 기회를 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헛소리 많이 합니다. 천국에 있다 하고 없다 하고 지옥에 있다 하고 없다 하고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없다 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고 다 헛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여러분 줄 잘못 쓰면 끝장나는 거예요. 줄을 바로 쓰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줄을 서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방파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이름 대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영광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번쩍이는 불꽃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기도하시지만 실제는 여호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 곧 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수많은 걸 요구하죠. 그러나 실제로 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부르기 때문에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경망스럽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라고 했잖아요. 아멘. 부르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부르라고 했고,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에 21절에 부르라고 했고, 19절 20. 부르라고 했잖아요. 부르라고. 아멘. 그럼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부르라고 하는데 부르지 않으면, 부르라고 하는데 부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불순종이야. 불순종이 되는 거죠.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이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주라고 시인하는 것, 모두가 다 영광받는 일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헬라어로 요한결론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위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이라는 기쁜 소식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예수는 예수 이름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예수 이름을 사용할 그 기도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에게 물려주신 이름 예수. 성령을 보내실 때 내 이름으로 주신 이름 예수. 아멘. 성령을 영접했다면 예수의 이름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를 때 곧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내 생애에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곧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내실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독생자를 내놓으신 것은 믿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전 역사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면 치료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영생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아멘. 그 이름을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도 그 이름을 부르고 부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입으로 시인할 때 아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독생자의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아멘. 성령도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증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인류 구원도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아멘. 그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소유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인간과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공통점,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하는. 예수. 잘 들으셨습니다. 이름이에요. 여러분 무엇과 하나님하고 같은 공통점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다 죄덩어리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 있다면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독생자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이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아멘. 성령의 출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이름의 이름.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둔 곳.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것이 교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우리는 뭐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거 헛소리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겠냐고요. 아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이름에 있다면, 예수 이름에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절 3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부르십시오. 아멘. 진심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엄청난 능력,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면 예수 내 구주. 아멘. 아멘. 그렇게 부르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내 구주가 놀라운 노래가 되어서 울려 퍼질 때 나는 예수님 당신께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재료가 있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 엄청난 이름을 상속받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엄청난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아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의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 아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기쁨의 충만. 구하라고. 뭘 구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이름.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성부께 직접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죄가 그렇게 엄청난 죄일까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아니죠. 더 큰 문제는 먹은 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바로 나와서 고백해서.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셨겠냐고요? 에덴에 쫓겨내셨겠냐고요? 아멘. 아니잖아요. 아멘. 감추고 숨기는 것이 더 큰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궁유와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 귀한 예수의 이름이 지금 내 속에 와 있다는 말은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전 재산을 다 넘겨주신다는 아멘. 그런 심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다. 아멘.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 아멘.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유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면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것, 곧 예수님 자신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심의 크기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라보시는 관심의 크기가 여러분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크기,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크기 어떻게 다르겠냐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관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 예수. 왜 같으냐고요? 예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것 같다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같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아멘.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까지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가 더 커요? 우리 세상 권세가 커요? 아니면 우리의 권세가 커요? 우리 관세. 우리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다는 그 이름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삶에서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좀 더 해도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 속을 어떻게 하나 찾아보고 조금 더 합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만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아멘.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22장에도 발람을 태웠던 나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도 잠잠했다고 해요. 아멘. 바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을 소유한 자는 언제나 준비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바람을 꾸시니까 바람이 잔잔케 됩니다. 아멘. 죽은 자 살아도 살아내는 예수의 이름이 아멘. 그것이 은혜 위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시케라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아이데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십니까? 프로시케 기도하고 있어요.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무언가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프로시케 기도. 근데 아이데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프로시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끝까지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프로시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만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기도는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들로서 당당히 선포하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선포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멘.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명령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잖아요. 아멘. 누구 이름을 명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게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명령하는 기도예요. 이게 아멘. 아이디어 기도입니다. 이 아이디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필요한 대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를 뭐예요? 프리시키 기도를 하니까 받아먹는 게 잘. 받아먹는 게. 건방져 보여도요.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아멘. 해야지 않겠어요? 아멘. 반드시 나는 그저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라는 전제 아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부른 자를 고치고 전도하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 현실에 부딪혀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 그렇게 명령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명령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풍랑 이를 때 고단히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실이죠. 죽게 되는 현실이죠. 그 현실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잖아요. 아멘. 어떻게 됐죠? 잠잠해. 그 명령에 순종.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졌잖아요. 아멘. 죽게 되는 현실이 명령하자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죽을 것 같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현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멘.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진 권세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 이름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글로 쓰라고 주시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 이름은 뭐예요? 부르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르면서 선포하라고 주신 이름. 아멘. 그저 간직하고만 있으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쓰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부지런히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그 이름은 명령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